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온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대법원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글을 대법원 벽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키는 개인이 복을 받았고, 나라와 민족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세계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성경이 사람을 그리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여호와의 법이다 라는 다양한 말로 성경의 그 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능력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역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성경은 인생을 경고하고 성경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된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힘,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화초를 생각해 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물이 부족하면 화초는 시들고 축 늘어집니다. 하지만 늘어진 화초에 물을 줄고 창가에 갖다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잎이 생기를 바라고 줄기가 탄탄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소성이라고 합니다. 기절했던 상태에서, 축 늘어진 상태에서 생기를 회복하는, 그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된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진 화초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사람은 생기가 돌고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치료하는 역사,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와 연약함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소성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무신론자 장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인고솔 대령이고 다른 사람은 월리스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월리스는 제대를 했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때 지난날 기차간에서 예수에 대해 에로틱한 소설을 써서 돈을 벌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월리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소설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내 소설의 원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소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고 마지막 장을 끝낸 다음에 월리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설이 그 유명한 벤허라는 소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소성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잡히는 것이 없고 신앙이 희미하고 시들어버린 화초처럼 축 처져 있다면 성경을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 시를 쓴 다윗처럼 명작을 만들어낸 월리스처럼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성경의 힘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학은 언제나 수정되고 교정되고 보완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이니 변환이 개혁이니 혁신이니 야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 말입니다. 진실하다. 아만이란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진실하여, 확실이라는 말을 바로 진실이라는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이고 성경이 완성된 것은 사도 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가운데 오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기록된 이래로 한 번도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보완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3,500년이 되고 1,90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보완하는 거지요.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빼는 자는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함을 빼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뭘 첨가할 게 없다는 거죠. 수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빼야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오늘 성경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광야 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 세상 앞에서 우리의 지혜다. 우리의 지식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킴이 우리의 지혜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IT 회사인 IBM을 창립을 한 토마스 왓슨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어떤 회사를 만들까? 어떤 제품을 만들까? 판매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IBM 회사의 사원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지혜를 터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해 내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역사를 선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성경을 실천하면은 가정은 건강해지고 기업은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의 삶으로 성경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의 힘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샤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자기가 달리는 트랙을 말하는 겁니다. 트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선수든지 자기가 달려야 할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이 되지요.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트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갈 때에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트랙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성경이지요. 이거를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참 환란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명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는 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를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이렇게 구상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친척까지도 자기를 괴롭혔거든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던 사람들이 친척들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삶,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지만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 시를 쓴 다윗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정해놓은 걸음이 트랙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가죽 성경책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자식의 형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회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간다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힘은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육신의 시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삶의 분별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에 분별력을 주고 우리의 인생관에 분별력을 주고 우리의 물질관에 분별력을 주고 우리의 생사관에 분별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갈 길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없다면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인생의 앞뒤와 좌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분별력을 줍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분별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만사를 환하게 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참되고 보람이 있는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역을 공부를 했다든가 토정 비결을 공부를 해서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를 공부한 사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앞과 뒤를, 좌우를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종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입 앞에,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밥술은 떠먹을 수 있어도 내 인생의 미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로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또 미국의 재신부 장관을 했지요.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가 투자하는 곳에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요. 워너메이커가 60살이 됐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파티장이지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가치 투자의 이 천재와 같은 워너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눈, 가치관이 밝아지고 물질관이 밝아지고 생사관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던 그날 밤, 그는 전격적으로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된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의 기도대로 영국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훗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을 묻자 여왕은 자기 곁에 있는 성경을 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는 비결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의 목적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목양실에 그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열쇠 뭉치를 바꿨습니다. 주문을 해갖고 이래 답니다. 달다가 보니까 전에 물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설명서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쇠 뭉치를 바로 달았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제품을 망가뜨리거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어가지고 너 인생의 설명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를 기록한 다윗은 성경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명예나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나는 성경을 더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답고 10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더 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이 성경은 내 인생의 경고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큰 상을 받게 된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일기예보관이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를 예고하는 시대의 표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더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의 소문도 더해질 것이고 지진과 기상이변의 소문도 더해질 것입니다. 종말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더운 여름이지만 여름을 선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주에부터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있고 또 7월 말에는 SFC와 청년들의 여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경을 가르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쳐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쳐 눈을 밝게 하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금년에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우리는 가치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절한 것과 같은 풀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기쁨을 잃은 자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고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는 이들 성경을 통해서 그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